새벽 2시 도로에 차가 없어요. 가로등의 불빛은 도로 위에 길게 누워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차를 세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여러분, 왜 멈춥니까? 보기 드릴게요. 1. 카메라가 무서워서. 2. 벌금이 무서우니까. 3.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멈춰야죠. 4. 안 서면 안 될 것 같아서. 5. 설교나 빨리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빨간불이니까 또 다들 그러니까 멈춥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복종하며 삽니다. 부모님의 말에 복종하며 살고, 회사 규정에, 학교 규정에 복종하며 살고, 회사 지시에 따라서 살고, 나라의 법에 복종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책에 인생을 그냥 복종시켜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상에 복종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에 우리는 복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종하며 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그런데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복종하라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에게는 복종하라 편해요. 왜? 성경에 그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자, 진노, 양심, 두려움, 양심. 이 두 단어 사이에 굉장히 좀 간격이 있죠. 이 차이를 바울은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복종하라면 복종하는 거지 이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 복종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복종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하는 이유가 내 삶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도로 빨간불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모든 권세자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그럼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이렇게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권세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의 뼈대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권세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권세다. 그래서 권세는 절대로 자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권세는 다른 말로 위임된 거예요. 주신 거예요. 부여된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안에
철근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벽지 보고 살죠. 가구 보고 삽니다. 우리는 골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골조가 만약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물이요, 순간 무너집니다. 물론 콘크리트 속 철근은 벽지보다도 좀 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구보다도 훨씬 저렴한 겁니다. 하지만 이 철근이 없다면 다 무너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볼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사라진다면 일상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최근 전쟁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사라진 도시를 가끔 목격해요. 권세가 사라지니까,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탈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버젓이 일어나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권세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힘의 논리, 약육, 강식이 들어오게 돼요.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죠. 그래서 바울이 권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가 짓밟히지 않도록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권위를 왜 주셨어요? 예,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게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자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 손길로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학교 규칙은 좀 귀찮아요. 학교가 재미없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권세는 아이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학교의 권세죠. 자, 국가의 법은 시민이 평화롭게 잠잘 수 있는 마치 지붕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무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다? 지붕으로 주셨다. 그래서 모든 권세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권세 있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좀 무서운, 좀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 높아서 마치 그 위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법이 나를 꾹꾹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 높아서 이 땅과 하늘의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무감각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권세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 우리에게 뭐 하셨죠?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압박하거나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권세를 내려놓으셨어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지붕이 되어 주셔야 할 주님이 나무에 못 박힌 채 나 대신에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요게 권세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 앞에 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을 만나면 괜히 떨리고 두렵고, 그죠? 목소리부터 떨린단 말이죠. 몸부터 떨린단 말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너머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를 쥐고 흔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권위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그 사람 뒤에 가지고 계신 권위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는 부모로 봐요. 상사는 상사예요. 법은 법일 뿐인데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상사가 한번 부당하게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내 마음의 질서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권위 너머에 권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좀 달라요. 부모가 좀 잘못해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회사의 CEO가 어떤 부당한 일에 가담한다 할지라도
그를 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는 한마디로 가려진 손입니다. 그 손은 항상 그 너머의 손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혹은 행사하고 있는 그런 권위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권위는 언제나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로 누군가를 짓누르고 있다면 맡겨진 힘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마치 빌린 옷을 내가 함부로 입을 수 없는 것처럼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권위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권위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권위는 왜 주셨느냐? 권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 십자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의 정점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용을 여러분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하자면 권세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했죠. 일꾼이 우리 한글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집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집사는 원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음식 나르는 사람이에요. 음식 나르는 사람. 가장 하찮은 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집사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권세자를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의 일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여기서 권세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고위 관직 총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전체를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편지 자체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당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도미누스. 도미누스가 뭡니까?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전 세계의 주인은 딱 한 사람, 황제 한 사람뿐이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황제를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고요. 이 사상과 이 철학과 삶의 태도가 확고했던 바로 그 시대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제는 하나님의 집사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이거는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또 성경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권세는 뭐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권세가 아니라 아래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권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6월절 저녁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2층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에요. 벽에는 뜨문뜨문 기름 등잔이 몇 개 걸려 있습니다. 식탁이 디귿자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디귿자 주변으로 제자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누운 듯 앉은 듯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이 집에 들어올 때 누군가 발 씻을 물을 떠왔어야 했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누군가 손 씻을 물을 갖다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엄마 치맛바람도 휘날리면서 주님이
왕자에 앉으실 때 우리 큰 놈은 영의정에 작은 놈은 우의정에 이런 로비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발 씻을 물 갖다 줄 수 없어요. 내가 손 씻을 물 갖다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식탁의 가장 윗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야의 물을 따르셨어요. 맨 끝에 있는 제자 앞에 그 물을 들고 가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으셨어요. 당시에는 신발 자체가 다 샌들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대부분 진흙길이고 흙길이었기 때문에 발 뒤꿈치는 다 터져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엄지 발톱 그 사이 깊숙이 모래가 깊숙이 박혀져 있어요. 어떤 발이든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들어서 물에 담깁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주님, 어째서 제 발을 닦으십니까? 제가 닦아야지, 닦으려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지난번에 여러분 발 씻음이 뭔지 요한복음 말씀을 강론할 때 이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식탁의 가장 윗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가장 큰 권세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이게 권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권위란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권사란 권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권위는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무릎을 꿇고 발을 잡는 것. 요게 바로 권위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 이것이 모든 권위의 원형이고 모든 권위의 모델입니다. 자,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발을 잡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머리 위에서 짓누르는 사람인지 딱 이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정확해요. 나는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권위가 섬김으로 흘러갈 때 이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군림하게 될 때 이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섬기지 않는 권위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 직장에서 후배를 가르치는 선배,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봉사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권위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권위를 가진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한번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냐? 나는 하나님의 집사냐? 무릎을 꿇고 발을 잡는 사람이냐?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나는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돌아볼 때 권위 아래에 있던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아니면 머리 위에서 무거운 손으로 올려 짓누르셨습니까? 만약에 자녀에게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한 줄 아냐? 라고 말한다면 머리 위에서 무거운 손을 올려놓는 거죠. 이 중에 저한테는 권위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신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임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저한테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말 자체가 권위일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낙담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엄청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권위는 직책에서 나온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권위자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왜 복종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결정적인 문장을 하나 꺼냈는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진노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는 양심을 생각해서. 진노는 뭐죠? 예, 처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잡힐까봐, 돈 낼까봐. 권세의 무서움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거죠. 그죠? 양심은 좀 다르죠.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내면에서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요. 굳이 진노, 양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빨간불 앞에 멈추던, 양심 때문에 빨간불 앞에 멈추던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결과값은 같아 보이지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에 대한 복종은 권세가 사라지는 순간 복종도 사라집니다. 맞죠? 카메라가 없으면 신호는 무시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행동은 달라집니다. 두려워서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양심은 다르죠. 권세가 사라져도 복종합니다. 그래서 진노에 따른 복종은 노예가 하는 복종이고, 양심을 따라서 하는 복종은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복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 가지 차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진노에 따른 복종은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복종은 처벌하는 권력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다 따릅니다. 명령이 옳든 그르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복종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하는 복종이기 때문에.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 명령의 질이,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관심 없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961년 4월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법정 안에 유리로 만든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유리로 만든 곳에 피고가 앉아 있어요. 방탄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고를 살해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덤비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이 살해당할까봐 피고를 방탄유리 안에 가둬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남자는요, 안경을 끼고 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고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표정 너무나 평범해요. 어떤 사람은 은행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뉴욕의 증권맨처럼 보이는 아주 평범한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양복을 벗긴다면 아마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이 피고의 이름이 누구냐? 아돌프 아이히만이에요. 나치 친위대 중령이에요. 유대인 전역, 유럽 전역에 유대인 600만 명을 모아가다가 이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이 작업을 했고, 이것을 기획했고 이것을 집행했던 장본인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방청석에 한 여성이 앉아 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이 한나 아렌트.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죠. 유대인인데 미국 신문사의 기자로 있으면서 이 재판 소식을 전해 듣고, 이 한나 아렌트가 도대체 어떤 악마일까? 어떤 악마길래 600만 명을 그렇게 죽였을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회사에 자청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한나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은 뭐였냐면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광기에 찬 눈빛, 살기 등등한 그 얼굴.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는데, 유리막 속에 갇혀있는 그 남자는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검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600만 명을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아이만이 대답합니다. 차분하고 정중하게.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 것 뿐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법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술렁술렁댑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변명이 없어요. 마치 회계장부 하나를 내가 숫자 하나 내가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했던 한나 아렌트는 깊은 충격에 빠지죠. 이 사람은 악마가 아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나가 내린 결론이에요. 악은 악마의 얼굴로 오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의 모습으로, 관료의 모습으로, 평범한 한 주부의 모습으로 악은 그렇게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아이히만의 진짜 죄는 뭐냐? 사람을 가스실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의 본질적인 죄, 더 깊은 죄는 뭐냐? 생각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죄다.
20세기 전 세계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됩니다. 이 사람. 명령이 왔으니까 처리한 거예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그 열차에 뭐가 실렸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만은 고백합니다. 그저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렌트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무사유, 이 무사유가 60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게 했어요. 한나 아렌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악의 평범성,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세계적인 명절을 편찬해냅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이 되죠. 책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책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아이히만이 복종하는 권력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권세가 아니었어요. 인간을 짓밟고 가스실로 내모는 그런 권력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권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구원하는 권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섬기는 권세인데, 그런 권세가 아니었어요. 생각 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은 위에서 세우신 권세인지 자신의 야망에서 나오는 권세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복종하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권세의 출처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인지, 그 권세가 사람을 짓누르려 하는 그런 권세인지, 만약 그런 권세라면 양심을 따른 사람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복종하는 사람은 멈추지 못합니다. 아이히만이 되고 말아요. 톱니바퀴가 되고 말아요. 양심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합니다. 명령의 내용을 봐요. 그리고 때로는 멈출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맡겨졌을 때 두려워서 복종합니까? 양심을 가지고 복종합니까? 양심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양심으로 저는 행동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해도 근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누군가를 짓밟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도로 앞에서 내가 멈춘 이유가 카메라 때문인지 벌금 때문인지 양심 때문인지. 이 작은 질문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는 위에서 위임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권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맡겨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권세의 본질입니다. 권세는 굴림이 아니라 권세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양심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복종하는 노예, 복종하는 자유인. 겉으로 봤을 때는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똑같이 신호등 앞에 멈춥니다. 똑같이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완전히 달라요. 노예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자유인은 카메라가 있든 없든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해요. 노예는 명령이 따르면 무엇이든 따릅니다. 자유인은 명령이 인간을 짓밟으려 할 때 멈춥니다. 노예는 톱니바퀴가 되고 자유인은 끝까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권위를 주시고 권위의 주체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권위의 원천이시오, 권위의 근본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권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권위를 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 권위가 나의 것이 아님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발을 잡은 손이 권위의 모형이다. 더러운 발을 씻기신 그 손이 권위의 모델이시다. 내가 닮을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세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유인으로서 아름다운 복종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